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인사말 다음에 감사에 관한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편지 관행과 유사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먼저 복을 비는 말과 또 감사하는 말을 우선적으로 언급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이런 형식이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인사와 문안과 함께 세세한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세밀히 헤아려서 감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참됨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 생활을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좀 더 깊이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아마 들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소식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 제일 먼저 그래도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문제투성인 곳에도 세밀히 찾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곧 그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먼저 대표적으로 은사의 문제, 교회 분열의 문제, 사랑 없음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먼저 떠올랐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껴두고 이 감사한 제목들을 찾아보자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지정학적으로 매우 발달된 상업도시이지요. 매우 발달된 상업도시이고 돈이 많은 도시이고 그리고 여러 문화가 서로 교차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 고린도 지역의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수많은 가지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이며 고린도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우리 교회와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라스베가스는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죠. 그리고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른 모양으로 이끌어 가기 쉬운 도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박에 대한 태도가 그렇습니다. 마약에 대한 태도가 그렇습니다. 노동에 대한 태도가 그렇습니다. 문화에 대한 태도가 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척첩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인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세밀하게 헤아린다면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다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수많은 은혜 때문에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온전히 시작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또 나열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주신 은혜들을 또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